어두컴컴한 방이 있으면 방이 아주 깨끗해 보이고 또 아늑해 보이고 또 공기마저도 맑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튼을 젖히고 강렬한 아침 햇볕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수억 개의 먼지와 미세한 그 먼지들이 공기 중에 가득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깨끗한 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침 햇볕같이 율법과 계명이 마음에 비추기 시작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먼지와도 같은 죄들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예화는 그 종교개혁자 존 깔뱅이 이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면서 한 그 예화의 내용. 자,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율법 자체는 인간에게 어떤 해도 가하지 않는 선한 법으로서 여기 아침 햇볕과 같이 죄로 가득 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질을 알게 하고 폭로하여서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죄의 악함을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붙들고 살도록 돕는 율법이 선한 법이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선한 기능을 가진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먼저 7절 상반절을 보세요. 거기서 바울은 율법이 죄냐고 물어요. 그리고 대답해요.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이 죄냐라고 묻고 스스로 답해요. 오늘 여기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은 자칫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요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선한 기능과 한계성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선한 기능과 또 하나는 그러나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자세히 밝히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지금 선한 기능과 한계성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앞에 5절과 6절 때문에 그래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율법이 선한 법이 아니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어요? 타락한 인간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억제를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이 본성 안에 있는 인간의 이 강포함, 포악함이 터져 나온다라는 말씀이 이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율법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선한 율법이 그것이 터져 나오도록 자극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5절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어떤 사정도 봐주지 않는 이 원칙주의자와 같은 앞에 2절, 3절에서 율법을 뭘로 비유했어요? 남편으로.
그런 원칙주의자와 같은 이런 남편과도 같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는 우리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들을 때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율법이 부정적이네?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악하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곧바로 뭐라고 자기가 스스로 대답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뭐라 그래요? 메게이토라고 하는다. 메게이토. 직역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강력한 거부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단어를 이 메게이토를 뭐라고 그 독일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다고요. 아예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 말도 꺼내지 말라라는 거. 이렇게 번역을 할 정도로 강한 거부라는 거. 그리고 이제 7절 그 하반절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서부터 오늘 이제 전체 본문인 13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오늘 7절 하반절에서 탐심을 가지고 이제 율법의 선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요. 7절 하반절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이 그러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죄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죄다 아니다? 아니다. 도리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그 10가지의 말씀 중에서 10번째 말씀인 인간의 탐심에 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만약에 그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없었으면 탐심이 죄인지 알았을 거다 몰랐을 거다. 그냥 모르고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탐심을 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나중에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인간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그러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렇죠. 정확하게 선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지금 탐심을 가지고 할까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피디미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어떤 뭐 명예욕, 무슨 식욕, 성욕. 그다음 십계명에서는 이 그 탐심을 어디까지 확장시키냐면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그다음 이웃의 집, 밭, 남종과 여종, 소, 나귀 이런 소유물들, 남의 것들을 탐하는 것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탐심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즉 탐심은 죄가 인간 몸속에서 왕노릇할 때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탐심이라고. 그러니까 탐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말 중에 그래서 뭘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서 탐심이 나요. 마음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도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이게 탐심의 실체라는 거예요. 결국 탐심의 끝은 어디예요? 사망, 지옥이죠. 지옥. 바울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의 공통인 이 탐심의 예를 가지고 율법이 없다면 이 탐심이 죄인지를 알았을 거다 몰랐을 거다
예, 몰랐을 거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우쿠 에덴이에요. 부정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우가 있고 매가 있다 그랬어요. 헬라어에서는 우는 뭐예요? 절대 부정어. 절대 부정. 절대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직역하면 그래요. 나는 절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탐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상하다가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8절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데 자, 죄가 탐심을 금하는 율법의 계명을 역이용한다라고 그래요. 이 죄가 그 탐심이 죄라고 율법이 가르쳐 줬잖아요. 알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마음 속에다가 각종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해요. 8절에서. 그리고 그런데 또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그래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율법, 이 로마서가 그래서 어려워요. 읽긴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러죠.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역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죄가 인간을 이용해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요. 뭘 이용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요? 다 반항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반항심이 있어요. 인간의 이 반항심을 이용해서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마음속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그럼 죄인 줄 알았으면 빨리 뭘 해야 돼요? 슈브. 돌아와야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해요, 안 해요?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기는커녕 이렇게 죄가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을 이용하고 그리고 반항심을 이용을 해요. 그렇게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뭘 따라가게 만든다고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그러니까 슈브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속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무진장 쉽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면 이게 쉽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게 왜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이론으로는 얼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 그거보다 쉬운 게 세상에 없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출발점이라는 말이에요. 기회가. 이게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쓸 때는 기회, 핑계 이런 의미로 쓰지만 이게 군사적으로 쓸 때는 군사의 작전 기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모든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작전 기지, 처음 출발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말씀은 자, 앞에서 말씀한 대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죄가 율법을 역이용해요. 죄가 율법을 작전 기지로 활용을 해요. 작전 기지로 활용을 해서 출발점으로 활용해서 율법의 계명이 죄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인간의 내면에 있는 뭘 자극한다고요? 인간의 악한 본성, 그 반항심을 자극해요. 뭐가요? 죄가.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간단한데 그게 회개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이상. 자극해서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심이 일하도록 이게 끊임없이 역사를,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을 어디로 떨어뜨려요? 지옥으로, 나락으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바울이 인간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슈브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죄에게 작정기지로 내어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율법 아래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어디 아래서 살아야 된다?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그 아래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래서 그렇게 탐심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그래요. 없다. 여기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없으면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 단어를 좀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분리의 개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코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코리스가 무슨 의미냐면은 없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없고 옆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랑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이 아니라 율법이 나랑 분리되어 있으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즉 나와 관계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인데, 율법과 관계되지 않는 죄는 죽어서 존재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어떤 시대가 끝나요? 율법 시대가 끝났어요.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가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있지만은 율법이 주도하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어떤 시대가 도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코리스, 나랑 관계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그래도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예, 져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죄는 져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나랑 이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서 나를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래서 로마서가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는 이 죄가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서 어떤 신앙으로 이제 살아가요? 슈브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폐기론자도 율법주의자도 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질문과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나, 그러니까 오늘날도 율법은 우리가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둘 다 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말씀하는 계명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무가 우리가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어떤 행동을 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거라.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유병헌이니 권신찬이 이런 구원파들 있잖아요. 구원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 즉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살아야 할 바른 삶이나 바른 행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제 스승이신 정동석 교수님 그 구원파에서 한 10년 넘게 그 구원파에서 유병헌이 쫓아다니면서 통역해줬던 통역해줬던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정동석 교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이렇게 잡담하고 사업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은 그게 기도래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결국은 그들이요 이렇게 무절제한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구원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어떤 삶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성화의 삶. 근데 성화의 삶은 어떤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율법의 원리를 따라가요. 구약의 율법.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보세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말씀을 할 때 다 뭘 가져와서 말씀을 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져와서 다 인용해서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렇죠.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그래야지 율법을 알아야지 은혜의 성령의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 즉 성화의 삶을 통해서만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나 인간이 만든 이 전통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 폐기론자와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1등 교인이라 그래요. 장로감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장로 세워놨더니 뭔 짓 해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도덕적인,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살 확률이 높지만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다시 정의해봐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조금 좀 약해도 못해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마르다처럼 좀 봉사는, 그러니까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신앙이 있다라고 교회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진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것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요,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죄악은 안 봐요. 자기의 실수는 안 봐요. 그리고 남들이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 나처럼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이게 뭐 온수가 있고 반수가 있고 뭐가 많아요. 이게 다 유전이죠. 전통들이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헌금 생활 안 하고 나와 같이 봉사 생활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가버린다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졌던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에요.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그 구원의 마음 길을 막는 악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는 없어요.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는 무능해요. 그러나 율법은 어떤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에게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뭐 잘 됐는지 또 아니면 어디가 뭐 먼지가 묻었는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런 기능을 해요. 율법은 근데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율법은 우리의 뭘 보게 한다고요? 죄만 보게 하는, 이게 문제예요. 율법을 보면 죄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율법이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선한 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의 양심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해요. 율법은 100%를 요구해요. 99.999 안 돼요. 오직 율법이 요구하는 건 100이에요. 100%의 의로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율법을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율법은 자신의 죄 앞에서 좌절한 인간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선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였다. 이게 율법의 선한 역할.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의 두 기능. 첫째 기능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기능.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이 예수님의 은혜의 법 아래로 인도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칭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한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도 되지 말고 율법주의자도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을 깨닫기 전에 죄에 대해서 자신이 살았으나 율법을 깨닫는 후로는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9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시간적으로, 즉 율법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로 나누어서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율법의 이 정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9절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세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그 율법학자의 밑에서 배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율법 박사인데. 율법 박사인데 자기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리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코리스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자기가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로부터 분리돼서 살았다는, 옆방에 있었다는, 쉽게 말하면 율법이. 근데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땐 내가 살았더니 그래요. 살았다라는 게 뭐예요?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율법 박사가. 왜 그랬냐면은 바울은 유대교의 교리와 조상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지만은 진짜 율법의 참된 정신, 그 정신에는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뭘 교회 와서는 열심히 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 가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걸로 신앙인 줄 알고, 사도 바울도 열심히 조상들의 유전, 전통, 그런 것들을 지키면은 그것으로 자기가 의로워진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율법의 참된 정신, 그거는 모르고 관심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요? 회심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것은 어떤 신앙적인 열정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종교적이고 지적인 열정.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열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자로 스스로 인정하고 살았다고요?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로, 그러니까 그거죠.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난 신앙 좋아,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어요. 자신의 지식의 절대성을 믿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에 앞장서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과 분리돼서 살았는데, 코리스, 율법이 분리돼서 살았는데 율법이 자기와 분리되지 않고 율법이 자기 삶에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났다고요? 아침 햇살에 먼지가 드러나듯이 계명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 앞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앞에서, 율법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자신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봤다.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때는 제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보이지 않던 그 먼지들이, 그 죄의 먼지들이 드러나고 살아나고 보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계명과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죠. 이게 이제 같은 말씀이긴 한데, 율법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법,
근데 계명은요, 이게 원래 원뜻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차와라고 합니다. 명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개인의, 그러니까 율법도 세 가지가 있죠. 율법 안에도 의식법이 있고 심의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의식법 안에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구제,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의법 안에도 이웃에 대하여 또 이웃의 뭐 물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거를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엔톨레라고 합니다. 엔톨레. 즉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에 취해서 자기가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구체적인 계명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율법과 말씀과 직면하면서 자신 속에서 그 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봤다라는. 그래서 이 살아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인지를 몰랐다가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고 나니까요, 죄가 자신 속에서 죄로 이제 막 공인이 되는 거예요. 도장이 쾅쾅 찍히는 거예요, 막.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자, 보세요. 옛날에는 그 사도 바울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깨 힘을 주고, 어깨를 펼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이제 죄가, 자신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공인되고 드러나고 나니까요, 어깨가요, 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움츠리게 되는. 이게 지금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자신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을 가져다 줬다 그래요. 10절 보세요.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이르게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에이스예요. 헬라어로는 무엇을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생명으로 향하게 할 그 계명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본래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를 알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도록요?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 사함의 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는 법이에요. 이게 죄라고 가르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죄, 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으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율법을 범하게 됐죠. 그 율법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사망으로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레알 밑에서 엄격하게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율법이 그 자신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뭘 주더라고요? 되려 비참한 절망과 정죄만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되었도다 그러죠. 맨 끝에 가면. 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휘리시코예요. 헬라어로. 이게 무슨 발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발견했다라는, 그래는 전에는 발견했어서 못했어요. 못하고 살다가 진짜 율법의 정신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을 알고 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뭐가 보이더라고요. 율법이 자기를 생명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자기를 죄를 향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종교 생활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예, 하나님께서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으나 율법을 알고 나서는, 율법을 바로 알고 나서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종교 생활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라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율법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모르고 율법의 조문만 외우고 그 조상들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몰랐다라는 게 율법이 진짜 몰랐다라는 소리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참된 정신, 즉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참된 정신도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알고 형식적으로 유대교의 전통만 지키며 살았던 그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가 믿음에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뭘 깨달았어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 그때서야 안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더구나 뭐가 문제예요? 더 문제는 그런 마음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율법에 대하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바울과 같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많은 공로를 세워서, 그리고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복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뭐예요? 다시 정의를 해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길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뭐예요?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성화의 길을 갈 때만 결국 영화로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흐르는 이 인격신앙, 그 인격신앙으로 살 때만 영화의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한 율법의 정신을 깨달은 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르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르면 구원은 요원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신앙, 순종신앙,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런 생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율법 폐기론자처럼 구약의 선한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서도 안 돼요. 오직 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정신을 바로 알고
구원과 영생은 어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마음의 구도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도. 이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 사람이 뭘 했냐 안 했냐, 뭐 예배 시간이 좀 늦었냐 빨리 왔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어떤 중심으로 그가 살아가느냐라는 삶의 자리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만 뭐가 열린다고요? 그래야지 구원의 길이, 그래야지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하게 안착하는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